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그의 영화로운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에스더서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사실 누가 기록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학자들은 모르드게가 기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모르드게이니까 그렇게 추정을 하지만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에 기록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 맥추절, 또 초막절. 이 세 절기는 그들이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만큼 소중히 여기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부림절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 나가면 또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림절을 그렇게 크게 지키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에스더서는요,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4장은 유대인들에게 찾아온 위기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10장은 유대인들이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 엎습니다. 그들의 역전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특징은 이게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이 납니다. 에스더 10장 가운데 약 10번의 잔치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잔치들이 자세히 보시면 두 종류의 잔치로 구분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등장합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힘이 강해도 하나님이 없는 잔치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들의 잔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는 잔치는 반드시 어디와 연결된다? 생명의 잔치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잔치의 말씀을 계속 앞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위기를 승리로 바꾸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에스더 1장의 시작을 보시면요,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의 부와 영광과 그 화려한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이제 보여주면서 에스더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냐?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이 등장하죠.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이 페르시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을 당할 때까지 약 220년 동안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구스까지 대제국을 이루고 온 세상을 호령했던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름도 이란, 이라크 비슷하니까 그 나라가 그 나라 같고 거기가 거기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라크와 이란은 완전히 다른 민족이고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는요, 세 왕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고레스 왕, 이 사람이 초대 왕입니다. 이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아들이 캄비세스입니다. 이 캄비세스는 에집트를, 구스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인도의 간다라 제국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1세 이 3대에 걸쳐서 대정복이 이루어졌고, 페르시아는 에집트에서 인도에 이르는 큰 제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은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하수에로는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그런 큰 정복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 대제국을 그냥 상속받은 겁니다.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일생 동안 정복하려고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까지 정복을 한다면 페르시아는 그야말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합하는 대제국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세 차례 정벌을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2번 했고, 아하수에로가 마지막으로 대군을 이끌고 3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아테네까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근데 아테네를 비우고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네 군인들이 전부 살라미스, 한 2km 떨어져 있는 살라미스 섬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아테네가 약탈당하고 불지르고 다 봅니다. 그 뒤에 이 살라미스 해협을 넘어오는 이 페르시아 군대를 그 바다에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깁니다. 네. 결국 아하수에로는 그리스를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페르시아 제국의 큰 잔치를 이제 보게 됩니다. 에스더 1장 3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 에스더서는 이 제국이 얼마나 부강하고 규모가 있는가. 여러분, 강대국이 힘이 있는 것은요, 그 나라가 아주 강력한 어떤 이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민도가 높아요. 질서가 있어요. 사회가 아주 규모가 있어요. 울산이 정말 수준 있는 도시냐, 이거는 우리가 주차를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이 동네 다니면서 담배꽁초 같은 걸 어디다 버리는가, 이런 거 보면 딱 아는데 한 번씩 보면 교회 앞에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담배를 안 피죠. 근데 이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면서도 규모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이것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역사책에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이름은 크세르크스입니다. 그의 선대왕, 이 크세르크스의 선대왕들은 다 정복을 했어요. 바벨론을 정복하고 에집트를 정복하고 인도를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제국의 왕이 되려면, 제국의 왕이 자기의 능력을 인정을 받으려면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크세르크스는 왕이 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뭘 계획하냐면 잔치를 계획합니다. 이 잔치가 말이죠, 그냥 보통 잔치가 아니었어요. 무려 며칠 동안 하는 잔치냐? 180일 동안 하는 잔치였어요. 6개월 동안 잔치를 한 거예요. 웬만한 나라는 이 정도 잔치를 하면 국고를 탕진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이 180일 잔치를 하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돈이 많은 나라고 얼마나 우수한 나라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나라다, 내가 그런 나라의 왕이다, 이것을 크세르크스는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180일 잔치에 주변 나라의 왕들, 귀족들, 지방관들, 지방의 귀족들 계속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냥 옵니까?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왕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계속 함께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필름 끊기고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노는 산적들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한편의 뮤지컬처럼 180일 동안 계속되는 국가 행사인데 뭔가가 계속 등장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잘 짜여진 연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행사였어요. 아하수에로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계속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취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합니다. 이것은 왕이 이 잔치를 통해서 내가 비록 선대 왕들처럼 정복 전쟁은 내가 못했지만 내 왕권이 얼마나 조직력이 있고 이 나라가 얼마나 문화적인 표현력이 있고 또 이 나라의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과시할 목적으로 이 행사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수산궁의 그 화려함, 그러면서도 그 규모 있고 깨끗한 거. 야, 페르시아가 이 정도의 나라라면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하루도 지루한 게 없어요. 여흥이 멈추지를 않아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의 나라라면 앞으로도 이 나라의 영광은 끝없이 이어지겠구나, 이걸 인정하도록 만드는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올림픽이에요. 올림픽. 올림픽을 유치하는 도시는요 10년 전에 발표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발표합니까? 10년 동안 준비를 잘 하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웬만한 국가, 웬만한 도시는 올림픽 유치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합니다. 올림픽을 주최하는 나라는 메달만 많이 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깊이가 있고 뿌리가 깊고 부유하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고 자랑할 것이 많은 나라인가, 이걸 보여주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하이라이트가요 개막식이에요. 북경에서 중국이 올림픽을 할 때 공자의 제자들이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책을 머리에 이고 행진을 하면서, 논어는 여러분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논어의 첫째 편이 하기편입니다. 그 하기편 첫 문장이 뭐냐? 하기 시습지면 불역열호하라. 배우고 또 배우니 어찌 기쁘고 즐겁지 아니한가?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공부하는 게 행복해요. 이 공자의 제자들이 수백 명이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책을 머리에 이고 하기 시습지 불역열호하 하면서 행진을 했어요. 중국이 얼마나 공부 잘하는 나라고, 중국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인가, 이걸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이 런던 올림픽이죠. 런던 올림픽 때는요 셰익스피어의 희곡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해리포터를 보여주고요 비틀즈로 마무리를 해요.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배출한 나라다. 인도와 바꾸지 않는다고 외쳤던 그 대문호 셰익스피어를 배출한 나라고, 전 세계 어린이들을 열광시켰던 해리포터의 나라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던 비틀즈의 나라가 영국이다, 이걸 자랑한 거예요. 그 다음 올림픽 브라질 리오 올림픽이었어요. 브라질은 우리는 세계의 허파라고 말하는 아마존을 보유한 나라다. 그래서 이 지구에 갈수록 힘들어지는 환경 문제를 우리가 책임을 진다, 이 사실을 부각을 시켜서 리오 올림픽은 완전히 녹색이었어요. 일본이 동경올림픽이었는데 이 동경올림픽은 막 코로나 때문에 날짜도 밀리고 사람도 아무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별 볼 게 없었어요. 드론 막 띄우고 이런, 이건 우리 평창 올림픽도 우리가 다 한 거거든요.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의 영광, 자기 나라의 그 화려함, 다른 나라에 없는 자기들만의 자랑, 그걸 들고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10년을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짜리 합니까? 3시간짜리 준비합니다. 올림픽 전체 다 해가지고, 올림픽, 패럴림픽 다 합쳐가지고 한 달 이상 못합니다. 온 나라가 달라붙어가지고, 영국이 달라붙고, 일본이 달라붙고, 중국이 달라붙고,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쓰고 10년을 준비하는데 한 달 이상을 못해요. 그런 나라들도. 근데 아하수에로의 페르시아는요 180일짜리 잔치를 했어요. 이 180일 동안 거기에 온 사람들이 하루도 지루할 날이 없었어요. 마실 것, 먹을 것 계속 나오면서 정말 짜임새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잔치가 매일같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웬만한 나라는 흉내도 못 냅니다.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아하수에로는 자기가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정복한 왕들은 화려한 개선식을 하거든요. 엄청난 전리품들을 끌고 수많은 노예들을 앞장 세우고 개선식을 할 때 온 국민이 박수를 보내는 그 화려한 개선식을 할 기회가 자기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개선식 이상가는 너무너무 멋진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180일 잔치가 잘 마쳤습니다. 사람들 전부 다 칭찬했습니다. 왕은 너무너무 흡족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180일 동안 수고한 수산궁의 그 백성들과 모든 귀족들을 위해서 7일간의 잔치를 추가로 열었어요. 이게 이제 폐막 행사였어요. 왕궁 후원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여러분, 앉는 자리 전부 금으로 했습니다. 마시는 잔도 전부 금잔이에요. 오색 실로 장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멋진 잔치 7일짜리 폐막 잔치를 하는데 여기서 사고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 사고가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난 인력을 투자해서 열었던 180일 잔치 프로젝트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가 뭐냐? 이 와스디 왕비의 폐위 사건입니다. 180일 잔치 성공했어요. 7일 폐막 행사 중에 6일 동안은 성공했어요. 자기는 전쟁은 못했지만, 정복은 못했지만 내가 굉장히 기획력이 있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 수준, 예술적 수준이 굉장히 뛰어난 진짜 강한 나라다, 이 이미지를 심는데 성공했어요. 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어요. 술이 문제예요. 주흥이 올라오니까 왕이 마지막 이벤트로 무엇을 제안했냐면 페르시아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 이런 미인은 그냥 미인이라고 안 하고 경국지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라를 흔드는 미인이에요. 그게 자기 왕비였어요. 그 시대에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텔레비가 있습니까? 소문이 자자했어요. 와스디가 그렇게 미인이란다. 근데 그걸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술 기운이 올라가니까 야, 왕비 불러라. 백성들 앞에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 이 180일 잔치와 7일 폐막 행사의 마지막 이벤트였던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와스디였어요. 와스디가 왕후의 복장을 제대로 정식으로 갖추고 백성들 앞에 쫙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와, 우리 아하수에로 왕은 진짜 행복한 왕이다.
이런 권력을 가졌지, 이런 돈을 가졌지, 이런 힘을 가졌지, 거기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까지 가졌으니 이 왕은 진짜 행복한 왕이다. 그게 딱 자기 이제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7명의 내시를 보내가지고 정식으로 왕비를 왕의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왕비가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자, 10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싫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여기서 이 수산궁의 귀부인들하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술 마시고 잔치하면 됐지, 거기에 왜 나를 오라고 하는 거냐? 불만이다. 나 안 간다 그런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의 권위가 묵사발이 된 거예요. 폐막식, 사람들 앞에 좋았던 거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왕비가 왕이 오라는데 안 와가지고 희한하게 끝났다. 여러분, 와스디는요 비교 불가의 미인이에요. 이 페르시아 왕이 왕비를 뽑을 때 제일 많이 봤던 게 뭐냐면 인물이었어요. 이쁜 거 보고 뽑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왕비의 콧대가 보통 높은 게 아니었어요. 이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왕이 뭐가 됩니까? 아하수에로는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 화목한 겁니다. 성공하고 돈 벌고 이게 뭐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돈 벌려고 달린다고 부부간에 앉아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간단한 얘기는 하죠. 밥 뭐 먹을래? 내일 어디 놀러 갔고?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만 부부간에 정신적인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좀 모았는데 어느 정도 안정은 됐는데 딱 돌아보니까 주머니는 각자가 따로 차고 있고 정신적인 공감대도 없고 이게 뭐 사실 남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신랑 신부한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안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주일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함께 예배드려라. 같이 한 공간에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날이 가기 전에 같이 꼭 대화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라. 제가 이 권면을 꼭 합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 하다 보면요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뭘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고 있고,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요즘 저렇게 예민해져 있고, 뭐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힘들어하는가. 여러분, 깊은 대화를 안 하면 부부간에도 그 속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주일마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받은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 마음이 녹아져 있거든요. 그때 나누는 그 말씀이 정신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요. 영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 몇 억 버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이 같아진다? 엄청난 힘을 갖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삽니다. 돈
돈 번다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가 밤에 겨우 만나요. 그게 몇 년 지나도 밤에 만났는데 누구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사실 평소에는 모릅니다. 돈은 모이고 있고 화장실 개수는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가정이든지 위기가 옵니다. 사탄은요, 딱 두 개만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것만 공격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관, 단체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에 가정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요, 사도행전에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사탄은 이 두 개만 공격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인간이 무너지고, 인간이 무너지면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공감대가 없는 가정은 위기 극복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신자를 만나서 사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결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불신자 만나는 것도 허락해주고, 신앙의 교제 안 하고 세상적으로 교제하는 것도 허락해주고, 나중에 결혼식도 세상적으로 하는 거 다 허락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신앙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돼요. 교제할 때부터 신앙의 공감대를 만들고, 결혼해서 신혼 때부터 신앙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에 사탄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보십시오. 이쁜 여자, 이쁜 여자, 이쁜 여자, 이쁜 여자 찾아다니다가 진짜 꿈을 이루었어요. 이쁜 여자, 진짜 이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왕비로 맞아들였어요.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둘 사이에 정신적인 공감대가 전혀 없어요.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은 왕대로 잔치한다고 바쁘고, 왕후는 왕후대로 잔치한다고 바쁩니다. 둘 다 자기 관심사에 빠져가지고 서로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데 네가 안 와? 네가 뭔데 나를 불러? 거기서 이 가정의 민낯이 다 드러난 거예요. 왕의 위신이고 체면이고 묵사발이 돼버린 거예요. 자식들과도 신앙의 대화를 계속 나누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에요. 부모를 이기려고 하는 게 자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식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부모의 십자가가 자식입니다. 여러분, 뻗나갈수록, 반항할수록, 대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하면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앙의 공감대입니다. 사람들이 이 신뢰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 간의 신뢰고 가족의 사랑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 이루어질 때 그 견고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배우자 만나야 되고요. 좀 부족해도 계속 신앙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 보세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요. 서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왕은 왕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왕비도 왕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왕이 오라는데 안 와? 네가 뭐 잘났다고?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나라 물려받은 주제에 정복도 제대로 못하는 게.
와스디의 마음속에 아하수에로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이 두 사람의 이런 깨어진 가정이 말이죠, 그 엄청난 돈과 인력이 들어간 이 국제적인 행사에서 서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왕이 법령을 선포합니다. 왕비가 왕의 정식 요청 거절하고 오지 않았을 때 왕은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자기는 지금 왕이 된 지 3년밖에 안 됩니다. 나라를 지금 안정권으로 자기가 통치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정복도 안 돼요. 이번에 큰 잔치 프로젝트를 열었는데 이것도 지금 실패해요. 분명히 이 왕비 사건이 자신의 통치력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고관, 이 현자들을, 똑똑한 신하 7명을 이제 불러서 상담을 합니다. 그때 이 중신들의 의견이 뭐였습니까? 이 단순한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대와 파사의 귀부인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온 나라의 여인들에게 이 소문이 막 그냥 삽시간에 다 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의 모든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국가적인 멸시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은 두 가지 건의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나오지 못하는, 왕비의 권한을 확 제한해 버리는, 그래서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왕비는 안 되니까 폐위를 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이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아멘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왕비를 폐위시켜서 왕의 권위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를 그냥 확 제압해버리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페르시아의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도록 하자고, 법으로 만들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법으로 가장의 권위를 세우자.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 그 하와 이후로 힘으로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는 게 아내입니다. 지금 법이 없어서 왕이 아내의 존경을 못 받은 겁니까? 존경받을 짓을 해야 존경할 거 아닙니까? 아하수에르는요, 자기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대제국의 부와 힘을 다 사용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안 통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법과 제도를 가지고 상대를 제압을 해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권위는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요, 사랑과 희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 찢고 피 흘려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이걸 몰랐어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자기 아내를 지배하려고 했어요. 근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힘은,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고 희생인 것입니다. 참된 권위는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권위는요, 절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와 위엄과 화려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대단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정말 완벽해 보이는 제국의 영광을 지키려고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들을 투입하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막 될 대로 되라 다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가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힘, 자기 머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힘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권세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세상의 영광, 에스더 1장 1절에 나오는 이 혁혁한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와요,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던 거기에 나오는 영광, 권세, 권능, 위엄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세상 권세는요,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그 다 이미테이션. 모조예요, 모조. 진짜는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영광은 그림자입니다.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권세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를 맡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외모, 재물, 권세, 학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이 에스더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요,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이게 성경이가.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모략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하나님 잠잠히 일하시지만, 드러나지 않게 일하시지만 세울 자를 세우시고 패할 자를 패하십니다. 일으킬 자를 일으키시고 무너뜨릴 자를 무너뜨리십니다. 와스디는요, 페르시아 최고의 미녀였어요. 왕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정말 빈틈이 보이지 않는 이 제국의 퍼스트 레이디였어요. 근데 그녀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난리 법석을 떨었던 권력자 아하수에로도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이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에게 주목했어요. 근데 에스더서를 보면 이들은 엑스트라예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 인간들의 오만한 역사, 그 배후에서 웃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딱 지명하시니까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없는 자력을 가졌잖아요. 포로의 딸입니다. 고아예요. 나이 많은 사촌오빠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를 하나님이 딱 지명하시니까 페르시아의 법이 맡고 있고 페르시아의 권력이 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뛰어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얼마든지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서의 주제가 뭐냐?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이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 그러면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분명히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뭘 의지했어요? 그 나라의 권력과 부를 의지했어요. 법과 제도를 나중에 의지해요. 똑똑한 신하들의 말을 의지했어요. 근데 거기서 답을 못 찾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뭘 믿고 사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믿고 사니? 너희는 무엇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니? 너도 사실은 아하수에로처럼 살고 있지 않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의지하고 사십니까? 뭐 믿고 사십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불가능의 바다 앞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대,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그 절제절명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앞에 홍해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어요. 그 강력한 애굽 군대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들, 모든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증거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주를 의뢰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